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성남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본문의 그곳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9장 1절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사실 지나가시다라는 번역보다는 길을 가시다가라는 번역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이렇게 가버나움 동네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 하는 사람을 부르셨는데 이 마태가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 본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태복음 서론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앞으로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데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 출신이고 특별히 이러한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은사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언어적 감정이 있는, 즉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가 능통하고 그리고 메모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 세리마태의 필요성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마태를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 역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바로 일어나 따르는, 그러니까 단호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지금까지 세리로 살았던 생활이 또한 유대인들에게 지탄받던 생활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태와 같은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까지의 나의 잘못된 삶, 죄된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 이제부터 크리스천으로 너희들과 다른 생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생활을 할 것이라는 고백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과 친구들은 이런저런 그들의 모임에 끌어들이고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불러내 주일 성수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과 친구로 만들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공개적으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너희도 나와 함께 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지 않겠느냐. 이런 간접적인 어떤 전도, 인도의 의미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로 마태가 잔치를 배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래서 이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이 함께 그 잔치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당시 이 세리는 오늘날처럼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직 국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누가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두어 우리 로마에 바치겠느냐 하면서 현지인 중에 힘 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입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얼마 이상 거두겠다, 얼마 이상 거두겠다 서로 이렇게 베팅을 해서 여러 사람이 입찰의 경쟁이 붙게 되고 결국 가장 많은 세수를 정한 현지인이 낙찰이 되어서 그 지역의 세금을 계약한 만큼 세금 징수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가 자국민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천하의 나쁜 놈인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것만 해도 나쁜 짓이고 기분 나쁜데 이렇게 높은 세금 징수의 목표액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또 바치고 나서 개인적인 이익금까지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이익금까지 추가로 더 높이 측정을 해가지고 자국민들에게 뜯어내기 위해 이 세리들이 자국민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매우 비애국적이고 그리고 부정직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 죄인이라고 하는 불량배나 족복과 같이 힘을 쓰는 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함께 식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 반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가장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조금 얍삽한 분들은 정치적으로 움직입니다. 즉 계산적으로 이익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신과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십니다. 설사 이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해서 본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나중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이 달아나더라도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오르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건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병든 사람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도 병들었기 때문에 병을 낫고 싶어서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온 것입니다. 병든 자가 의사에게 가는 것처럼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병든 자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의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고치시고 다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인애를 국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국률보다는 인애가 더 옳은 표현입니다. 이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구약의 히브리어 중에 아주 핵심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를 조금 의역을 해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말씀은 제사를 드리지 마라,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제사는 드리는데 이 의미적인 부분을 다 놓쳐버리니까 강조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지 않으면, 즉 호세아에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보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울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이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어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 진리를 배웠다, 진리를 안다, 그러면 헤세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소외시키고 심지어 너희는 우리와 분류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본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소외시키고 선을 긋고 분류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제사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호세아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조를 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이렇게 부르셔서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함께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에서 17절은 금식 논쟁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금식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필요할 때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 금식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문제는 바로 이 금식을 할 때에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불필요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본문에서는 금식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우리는 은밀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금식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본문의 신랑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에는 금식하고 슬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본문의 생배 조각은 한 번도 세탁한 적이 없고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생배 조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배라는 모직의 특징은 세탁을 하면 사이즈가 많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배 조각을 이미 여러 번 세탁을 해서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낡은 배옷에 짜집기를 하면 그렇게 짜집기를 한 옷을 세탁하였을 때 생배 조각이 줄어들면서 옷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도 같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7절을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본문의 가죽 부대도 어떤 특징이 있는데 바로 공기에 오래 노출이 되면 아주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효가 다 된 포도주는 딱딱한 낡은 부대에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새 포도주는 아주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어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나와서 부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효가 되면서 부풀기 때문에 반드시 신축성이 살아있는 새 가죽 부대에 보관하는 것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낡은 가죽 부대가 발효될 때 나오는 가스 때문에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도 버리고 낡은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적용점을 찾으실 때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나라 이야기 또는 저 멀리 있고 깊은 심오한 어떤 철학 이야기를 가지고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매우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삶을 비유로 해서 설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명설교입니다. 심오한 진리를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것, 바로 이러한 설교가 명설교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의 첫 설교자 모세도 내기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교한 것이 바로 신명기이지 않습니까? 17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상당히 의미적인 비유인데 지금 현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옛 언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옛 언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새 언약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신약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구약을 가지고 신약이 틀렸다. 이런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은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이 훨씬 더 넓고 깊기 때문에 반대로 돼야 됩니다. 이렇게 반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러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옛 언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새 언약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6절은 한 관리의 딸과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본문의 한 관리는 바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딸의 나이가 12살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살 난 딸이 죽었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백부장의 고백,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만큼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회당장은 예수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영원히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믿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이런 특별한 믿음을 가진, 즉 보통 사람들보다 한두 단계 더 높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야이로를 따라가는 중에 또 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본문의 혈루증이라는 병은 사실 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한데 대략 출혈성 자궁내막염인 것 같습니다. 또는 그 자궁내막염이 만성이 되고 더 깊어지면 자궁암이 됩니다. 그래서 출혈성 자궁내막염 또는 자궁암으로 인한 심한 출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런 혈루증은 나병과 마찬가지로 매우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격리되고 분리시켜버리기 때문에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문의 이 여인은 그 격리된 생활을 무려 12년 동안 한 것입니다. 여인의 신분으로 병든 몸을 가지고 12년 동안 격리된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이 여인이 병을 고쳐보려고 이 의사 저 의사를 만나 백방으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들에게 속아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깊은 절망에 빠진 여인이었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없는 가련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고 그 천국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20절 중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고 합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정결한 마음,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 감동적인 믿음입니다. 사실 얼마나 눈치 보였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격리를 해야 되는데 엄청난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바로 본문의 이 믿음을 가지고 몰래 만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성경에 줄을 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병, 마음의 병들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경험, 추억, 상처가 된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여인처럼 주님께 갑시다.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주님께로 갑시다. 엎드려 치유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비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24절에 그들이 비웃더라의 원어를 보면 비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웃음과 조롱이 한동안 계속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봤을 때는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서 해야 할 말들은 그런 비웃음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 즉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해야 할 말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약간 기분 나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문이 퍼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27절에서 31절까지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본문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지금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맹인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알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맹인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정확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34절에 나오지만 바리새인은 육신의 눈으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꼭 마지막에 그냥 병을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이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님 그러하오이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면 믿겠다. 아닙니다. 이렇게 병을 고쳐주면 놀랄 뿐이지 절대 바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본문처럼 믿음이 이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이 건강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보십시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당부하십니다.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만큼 기적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왜냐하면 이런 비본질적인 기적과 이적만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본질적인 진리가 훼손될 수 있기에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적이나 기적이 일어나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은 진리가 선포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진리가 원만하게 편만하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흐르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흐르고 있다면 이적과 기적은 필요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귀신이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귀신이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사람의 마음의 역사를 하는데 이 마음은 성령님의 거처가 될 수도 있고 마귀의 거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감정이 절제가 안 되고 화가 나고 의심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지고 세상의 것이 좋아지고 또한 어떤 중독이든 중독이 된 것, 교만과 음란, 사치,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너무 많은 것들, 바로 귀신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들이 질투, 시기, 미움, 다툼, 비방, 비난, 특히 돌아다니면서 비난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귀신이 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귀신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도 하고 아니면 계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또한 교회와 성도를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은 마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앞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본문은 앞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또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즉 섬기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한다면 귀신들을 내어쫓는 일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급하고 배가 고파서 얼마나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거의 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렇게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상당히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냥 허송세월 보내라고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신실한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청년들과 모든 분들이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1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걸어가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거듭가를 믿음으로 조심스럽게 만진 여인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이런저런 방법과 내 생각으로 나름대로 길을 찾았지만 오히려 괴로움만 더하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또한 그 천국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주로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은혜를 받은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삶 가운데 진리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기 위해 더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며 약한 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거듭가를 믿음으로 조심스럽게 만진 여인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치유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